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제가 종종 음력 24절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양력에 따라 살아가던 인생들, 그 관성에 이끌려서 음력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이 음력 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농작물을 짓고 계신데 저마다의 절기가 있겠죠. 그래서 음력 24절기에 따르면 오늘이 백로입니다. 백로. 흰 백자에 이슬 로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밤의 기온이 이슬이 맺히는 점 이하로 내려가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자동차에 이렇게 유리에 이슬이 맺히는 때라는 말이죠. 제주도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대요. 백로전미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백로까지 이삭을 맺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의 시간에도 이 백로라는 절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내는 우리들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영성, 오늘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영성 하면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영성만을 떠올리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영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또 어떤 이데올로기든 다 영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 어떤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은 두 사람을 꼽자면 히틀러와 스탈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왕이 있을까요?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있겠죠. 자, 히틀러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이 점령한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당시에 900만 명의 유태인 중에서 3분의 2, 600만 명을 학살한 주범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구나를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히틀러죠. 그런가 하면 소련에는 또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숙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수백만의 자기 인민을 자기 손으로 처단한, 그러니까 히틀러는 유태인을 학살했다면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민을 자기 손으로 처단한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히틀러는 음독으로 사망했고요. 스탈린은 총살로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인생을 비극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이와 정반대되는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또 엘버트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어떤 영성이 이분들의 삶을 이 고귀한 삶으로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성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된 영성이 있고요, 또 악한 영성, 즉 마귀의 도구로서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까요? 기독교의 영성, 영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히브리어 루아흐에서 따왔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 외에도 호흡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영이죠.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영적 지향점, 영적 성향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을 크게 두 종류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요일의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월요일의 영성, 즉 일상의 영성인데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실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영성일까요? 맞춰보세요. 제목은 막 일요일의 영성 하면 주일의 영성 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일요일의 영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믿음, 좋은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영성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이성적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걸 떠올렸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치료받지 않고 약도 안 먹었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걸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도 세워주셨고 약도 만들어주셨고 치료법도 개발해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않고 먹지 않고 참고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는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예배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손동작을 알려줬어요. 예배 부를 때 손은 이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부를 때는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참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손 명절 때는 잘 안 쓰죠. 특히 남자분들 명절 때는 까딱도 하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손을 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이 2시 방향을 향하는 게 좋대요. 2시 방향을 향해서. 근데 이 손을 그냥 이렇게 펼치면은 멋이 없어요. 살짝 틀어줘야 됩니다. 살짝 틀어주고 손끝을 향해 시선을 딱 보내는 거죠. 이러면 아주 거룩해 보인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과연 이렇게 손 들어서 찬양하는 것을 거룩한 영성, 좋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런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노력들이 다 틀리지는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는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영성들은요, 좁은 영성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이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자, 왜 좁다고 말할까요? 이런 영성, 일요일의 영성은 일요일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주일은 7일이죠. 이 7일의 삶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7일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7일을 다 누리고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그 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월요일 증후군이 있죠. 학교 가기 싫죠. 또 직장 가는 거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찬 형제 지난 첫 월요일 날 이제 인턴으로 첫 출근했거든요. 돌아오는 첫 월요일 어때요? 월요일 오는 거 좋아요?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래되면은요, 월요일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기 싫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어제는 그렇게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이 월요일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등굣길, 출근길을 갑니다. 자, 어제 있던 영성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고작 일요일 하루만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성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면 순간 영성이 다 사라집니다. 6일 동안에는 그러니 예수 믿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요일의 영성입니다. 7분의 1짜리 영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7일을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요일, 주일은 무슨 날이 될까요? 영성을 충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내 마음이 다시 차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차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힘찬 걸음으로 7일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된 영성의 힘, 이 일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이 일상의 영성이 과연 어떤 영성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헬렌 애덤스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에 성홍열 뇌수막염을 앓습니다. 병이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이 후유증으로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를 함께 겪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도 않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이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전화기의 발명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 전화기라는 거는 그전에도 많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아버지이자 발성법 교수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통해서 한 시각장애인 학교를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 학교가 너무 멀어요. 헬렌 켈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헬렌 켈러와 똑같은 장애를 겪었지만 극복한 앤 설리번이 헬렌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이 언어장애를 극복하게 된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훗날 한 신문기자가 이 헬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장애보다 더 슬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헬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 장애는 볼 수 있지만 아무런 비전도 없는 겁니다.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전을 보는 눈이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눈 감고 사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또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을 보지 못한 채, 아니 보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눈 감은 채로 갑갑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얻고, 우리 교우들이 이 6일 동안의 짐을 들고 와서 주님을 만나서 다 짐을 내려놓고 나갈 때에는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래 월요일 와라, 이 세상아 덤벼라 하면서 힘찬 걸음을 걷는 것을 보는 게 저를 포함한 이 땅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겁니다. 영국의 탐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국의 탐험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밤중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저 헛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하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의하면 밤에 꿈꾸는 사람은 그냥 몽상가입니다. 그런데 낮에 꿈꾸는 사람은 뭐라고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낮에 눈 뜬 사람, 혁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혁명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려 45년간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0살의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정탐꾼과 함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 가나안 정복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세워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이 엎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45년을 방황하다가 85살이 되어서 결국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함께 정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대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 그 역사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갈렙을 믿음의 말을 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갈렙을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서 이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건 과거의 모세가 이 갈렙에게 준 약속이고요. 지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신 게 가나안 땅을 아직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점령하기 전에 이미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보여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쉬운 열매가 아닙니다. 보여주시려면 더 그냥 뭐 우레를 내리시던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싸워서 스스로 점령해야 하는 그 땅, 그 땅을 스스로 얻어내라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자, 지금 어느 지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히 함부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에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이 모세가 했던 말을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았던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흘러들어온 이 돌을, 진주가 그 돌을 품어서 그 아픈 것을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무려 45년간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 말씀 하나를 품고 살아온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렙처럼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며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마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죠. 골수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에 새겨라.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낮에 꿈꾸는 사람, 혁명가 갈렙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기흥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지역이 어르신들에게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이미 고령화가 정착이 된 터라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요, 요즘에는 뭐 노인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이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주택가에 만약에 이런 노인복지센터나 노인 케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위를 막 해요. 근데 시위하러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시위합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생각과 영성이 성숙한 어른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어른들을 어른이라고 부른다죠. 여러분, 우리는 grown up 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grown old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성숙하고 가슴이 성숙하고 영성이 풍부해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
오늘 말씀 속에 갈렙이 그런 어른이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자,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하기는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앉아서 주저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할아버지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할아버지의 말이 허언이겠거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갈렙은 이 순간을 위해서 45년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요? 이 가슴 속 말씀 한 구절을 품고 믿고 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젊었을 때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막 손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젊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라면,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는 사실 의지가 박약하고요, 누가 한번 얘기하면 자꾸 휩쓸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월요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85세 먹은 노인이 내가 적군을 무찌르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거인들이에요. 사실 과거에도 45년 전에도 이 아낙 자손들의 면면을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가나안 땅을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갈렙은 적군들 가운데서 제일 센 놈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방정식이 이런 거죠. 제일 센 놈 한 놈만 잡으면 이긴다. 85세의 갈렙이 제일 센 놈을 내가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견고한 성을 내가 부수러 가겠다. 만약에 준비도 없었고 그냥 할아버지 갈렙이었다면 이 말은 그냥 허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간 매일매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12절 하반절 말씀만 추려놨는데 하반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선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거인이고 과거에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이 갈렙 같은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연소자이든 연장자이든 남들이 나에게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들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가능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부르는 이 유다 지파에서 1세대이자 85세의 노인이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싸우러 가자!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야, 내 밑으로 다 줄 서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 먼저 들고 일어나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먼저는요, 이 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고대의 여자라고 하면은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만약에요, 혼인을 하는데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더 아름다우면 소를 한 마리 더 주거나 하는 치환법으로 그런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교우들은 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자가 자기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펼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를 닮아서 할 소리를 다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지금까지 이런 여자는 없었다.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 정도만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를 닮아서 간이 큰 사람입니다. 갈렙이 땅을 줬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은 메마른 땅이니까 좀 셈도 주십시오. 윗셈 아랫셈도 주십시오. 그 딸 역시도 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가문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자, 유다 지파가 먼저 일어나서 싸우러 갑니다. 다른 지파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죽하면은 답답해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때까지 미룬 거예요. 18장이 다 되도록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만이 먼저 일어나서 그 분깃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뻔하죠. 15장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 그 뒤로 보면은요, 자, 유다 지파에게는 무려 63절에 걸쳐서 그 분깃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8절, 므낫세 지파가 15절, 베냐민 지파가 28절. 이걸 다 합쳐도 유다 지파의 분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꿈을 가지면, 말씀을 가지면 모두가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도전하면 모든 사람, 다른 사람도 도전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월요 성경 봉동 모이시는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특히 우리 심성욱 강도사님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함께 공부하는 분이 이렇게 추천해서
함께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 출발이 모임을 만들고 성경을 읽는 모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품고 살아온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품고 있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아직 일상의 영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이제 채우면 됩니다. 말씀을 향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늘 주님 안에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함께 몸부림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갈렙의 오늘 이 선포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6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골수에 새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